제가 어떤 책을 보았더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몇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로 머문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잠깐 성소가 되어 주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회당에서 모이는 그 예배 잠깐 그곳이 성소가 되어 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건물만이 성소라고 생각했던 사고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성소라고는 사실을 깨닫고 바뀌게 된 충격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모습이 초대 교회는 핍박 중에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를 통해서 정치적인 압박을 받으며 주의 복음을 믿거나 전하다가 잡히면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순교 제물이 되기까지도 했습니다. 당시에 유대 땅에는 유대 전통적인 종교가 크리스찬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주간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대 교회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예방 수칙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가 거쳐가는 교회가 있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뜨거워지는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이 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확산되지 못하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초대교회가 유대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탄압에 대해서 교회는 박해를 없이 해달라고 하거나 피할 길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구한 것은 초대교회가 구한 기도는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소서. 유대교회가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것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소서. 두 번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손을 내밀어 병을 치료하소서. 네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초대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초대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위기 상황에서 더욱 뜨거워지는 교회, 더 뜨거워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본질을 잡았더니 박해와 위협을 뛰어넘는 권세를 얻고 사명을 더욱더 강력하게 이루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결코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전염병 예방 수칙을 우리는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본질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4장 22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하면 성경의 내용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소개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런 성도들은 코로나19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될까? 제가 어떤 책을 보았더니
세 가지로 정의한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든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그 주권을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하겠지요. 코로나19를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묵인하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되는 모든 상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비 거는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이해하여야 되고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는 세상 끝날에 임박하는 말세의 징조이고 경고라고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자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징조구나 경고로 받아들이고 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경건하게 회개하며 나 자신을 경건하게 만드는 훈련의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를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너 마지막 때 불에 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서라 하는 하나의 말씀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가 되고 진짜와 가짜 신앙의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인의 모든 성도들은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직면하게 될 때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느냐를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런 눈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현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의 눈,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의식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시선입니다.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시선해야 될 첫 번째는요, 주님의 시선이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시선이 되는 것이 성도들이 가지는 가치관의 영적인 진정한 가치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내가 세상의 여론과 눈치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신앙의 결단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한 신앙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중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는 용감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귀는 이때를 틈타서 성도들의 영성과 믿음과 사명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인,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게 될 때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저들이 광야길을 갈 때는 여러 가지 시련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건 이 땅에 예수를 믿고 믿음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믿음에서 식수가 없어서 기갈로 크게 고생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얻어 기갈을 해소했습니다.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 후예들이 1년 중에 비가 내리지 않는 봄과 여름에 주로
물이 풍성한 그리고 목초지가 많은 곳을 찾아다니는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 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차지할 목초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덤벼들인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더위와 장기간 광야 생활에 지친 저들을 향해서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모세는 여호수아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모든 작전권을 임명했습니다. 모세의 신임받는 보좌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갓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적을 만나 전쟁할 수 있는 준비, 무기, 모든 전략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전사로 나설 자는 강력한 육체뿐만 아니라 강력한 담력과 여호와의 도우심, 의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필요했고, 이러한 사람을 여호수아는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섰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보내놓고 동시에 자신은 영적인 전선에서 저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연합전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전쟁으로 나갔고, 이런 연합전선은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모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연합전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물러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가 물러가기 위해서 기도 시간마다 개인 기도, 대표 기도, 어떤 기도를 모이든지 간에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19가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몇 개씩 금식하며 계속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기도 덕분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 정도라도 보호받고 사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일반 매스컴에서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탁월한 어떤 국민성을 가지고 조심해서 이와 같이 더 번지지 않는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만친 기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믿습니다 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되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백신이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말렉 공격의 소식을 듣고 모세는 다른 건 다 제쳐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전쟁에서 승패는 칼이나 창이나 군사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손이 바로 모세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도와서 모세의 기도의 사역에 동참했음은 결국에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한 결과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아말렉군을 물리치는 결과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합심기도의 위력입니다. 합심기도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줍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기도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하루 종일 이렇게 들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후원해서 이기게 만들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과 열매를 가져오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장시간 들고 있으니 힘듭니다. 왜냐? 모세는 80대 고령자입니다. 80세 고령자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고 패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과거에는 얼마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얼마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는 순간에 우리는
실패자가 됩니다.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80대 고령자 모세의 기도의 소연을 아론과 훌이 붙들어 줌으로써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합심의 기도를 해주었고, 이것은 승리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승리는 여호수아의 탁월한 전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앞나라를 드높이 세워주셔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손을 더 높이 들고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까? 손을 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세요. 그때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책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도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의 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고 오는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만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는 운명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니시,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승리케 해주셨다고 하는 깃발을 꼽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인생은요, 싸움의 연속입니다. 웨스턴 처칠이 이런 말했죠. 2차 대전 이후에 회고록을 쓰면서 인류 역사는 단 20년 동안도 평화가 계속된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싸움은 여기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싸움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의 싸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싸움도 있습니다. 육은 세상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영이 아니야, 너는 세상 가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싸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때때로 성도들은 육체적인 탐욕과 싸울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육신의 질병과 싸울 때도 있습니다. 기근과 싸우기도 합니다. 가난과 싸우기도 합니다. 세상과 싸우기도 합니다. 마귀와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은 여러 면에서 이 싸움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뒤에서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뒤통수를 치며 공격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긴장을 풀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전쟁할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좌우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부축했고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싸우는 전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편입니다 라고 하는 모세의 표현이 바로 기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기도가 끝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성도의 기도의 손이 들려지면 승리하고 성도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중단은 영적인 나태이고 이것은 치명적인 실패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이 생명 다하여 요단강 건너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의 손은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나니 했습니다. 깨어있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마귀가 삼키는 마귀의 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세상 사람의
합심 기도, 그리고 세 사람들의 합심 기도, 믿음의 사람 합심 기도가 승리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18장 19절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는 합심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신다. 가정에서 합심 기도라든지 교회에서 합심 기도라든지 직장에서 합심 기도라든지 그 기도는 합심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기도하라, 합심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합심 기도는 대적에 맞선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공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아니 세계 속에서 코로나19가 물러가기 위해서 성도들은 합심 기도해야 됩니다. 숨지만 말고 우리가 숨어 있는다고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물리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금요기도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합심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기쁜 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오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 합심기도가 응답이 크고 합심기도가 역사가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합심기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일부 조정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난 이래서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라고 그냥 폐기해버리지 말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합심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합심기도가 위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나무가 그 잎이 번성하고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성공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은 하루에 4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교황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프로테스탄트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마틴 루터를 죽이는 것은 마틴 루터를 누가 죽이든지 그건 살인죄가 아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리만큼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루터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저 사람 날 죽이려고 하는가? 저 군인이 날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루에 4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의심이 물러갔고 두려움이 물러갔고 거짓에 대한 대적하는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소유한 모든 능력은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이 불신자 마귀의 족속들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아말렉은 군인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전쟁을 했습니다. 아말렉 군인이 90% 이상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반대로 이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말렉이 없는 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아말렉에는 기도가 없었고 이스라엘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능력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들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가 없습니다. 성도에겐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승리할 수 없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는 역할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기도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 다 가도록 여러분, 기도 쉬지 마세요. 기도 쉬면 나 이제부터 죽어가는구나. 나 이제부터 영적으로 내려가고 있구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구나.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